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얼마 후에 부산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는 사임하고 대구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하고 2년 동안 함께 사역했고 또 제가 많은 도움도 받았고, 그래서 부산에 아마 원자력 병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안차, 신방차 이렇게 가서 만났는데, 남편하고 이제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처럼 아파본 적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처럼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처럼 항암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 항암 치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말은 들었지만 제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질병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힘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이 친구에게 위로로 들릴까? 위로로 들릴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못 받겠어요. 나 그만 받으려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권사님 왜 포기했어요? 끝까지 받으셔야지. 왜 포기해서, 이 말밖에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말이 그분에게 위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저는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한다는 것은요, 그와 같은 처지,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아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사실 다 공허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그게 물론 우리의 진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정말 겪어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죠. 그래서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같은 고통,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공포,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알아. 내가 그 정말 힘든 거 알아. 나도 겪어봤어.
나도 그때 정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더 이상 치료 못 받겠더라. 정말 정말 나도 무섭고 힘들고 막 이 스펀지처럼 막 사람이 막 깔아앉는데 저도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몰라요. 제가 들어서 설명은 하는데. 근데 그렇게 겪어본 사람이 정말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 그래도 나도 견뎠어. 견딜 수 있을 거야. 힘내. 그러면 힘이 나요. 왜요? 공감을 느끼니까, 겪어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셨을까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는요, 저와 비슷한 규모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만 이해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내가 대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전의 두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합쳤어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될 텐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됐고, 대구지방도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뭐 그런 일이 곧 닥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교회를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의 내에 의견이 분분은 했던 거예요. 합치자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었고, 합치면 안 된다, 합칠 수 없다라는 목사들도 있었고, 그게 왜 반대하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거 부동산 합치는 거예요? 교회가 합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한테 목사 너 개척 안 해봤지? 개척 안 해봤죠. 그러니까 너는 작은 교회 개척한 목사의 심정을 모르는 거야. 저 몰라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구 지방에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텐데 저는 제 그 생각이 딱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요. 뭐라고 말할지 딱 예상이 돼요. 네. 말 안 하자니 공범 될 것 같고 말하자니 죄수 없는 목사 될 것 같고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다뤄야 될 포지션이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들의 심정을 저는 몰라요. 저는 저보다 큰 교회 목사들의 심정도 몰라요. 수천 명 되는 목사님들 1년에 몇 번씩 만나는데 그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제가 뒤에 가지고 어렵게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목회의 무거움, 목회의 부담, 목회의 고민 이런 거 저는 잘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부목사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1년에 한 달씩 안식을 하는데 힘들기 힘들어. 나는 신나서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목회의 고민과 고충과 무거움과 압박과 저는요 우리 흥결교회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일 살얼음 걷는 것 같아.
저만 살얼음 걷는 줄 알았어요. 좀 그런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탱크를 타고 가도 깨지지 않는 빙판을 가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도 살얼음 걷는데 그래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공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개척교회 목사의 고충도 다 이해하시고 큰 대형교회 목사의 고충도 고민도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다 이해는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사람이시기만 한다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해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죠? 목사님 어렵죠? 공감해 주는 거 고마워. 근데 그 말도요, 한두 번 들어야 고맙지. 만날 때마다 목사님 힘들죠? 목사님 힘들죠? 뭐 얘기하면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나도 하겠다. 뭐 정말 그렇게 내가 위하면 좀 뭐라도 해줘. 아무것도 안 해주면 말만 뭐 이렇게. 그죠? 그분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 놀리려고? 아니요.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오셨어. 그럼 우리를 너무 공감을 잘하고 너무 이해를 잘해 주셔. 매일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겪어봤어.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고민, 그 슬픔, 그 부담, 그 두려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근데 이분이 말만 하고 하나도 해결 안 해줘.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그만하세요. 그만.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위로는 내가 충분히 받았어요. 위로가 아니라 좀 해결 좀 해줘요. 해결. 위로만 하지 말고. 나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나는 해결도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로 태어나신 게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람이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예수님이 사람이면 그는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공감하지 않아요. 그냥 적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믿고 안 믿고 가능하고 불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분은 다 겪어보셨으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 예수님 다 겪어보셨어요. 그분이 사람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예수님도 다 겪어보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내가 다 알아.
나도 겪어봤어. 나도 그 일 당해봤어. 그 일 당해봤어. 근데 그분에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제 가지고 나가셔서 그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요 또 능력이신 주님, 우리의 아픔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물, 고통, 몸소 겪어내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온 우주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참 사람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실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